자제만연 큰스님 10월 24일 음력 9월 3일 현지궁 현지사에서 정기설법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안 보이는 광경을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조금 나옵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400~500명의 신도분들이 오셨다. 대형 관광버스, 미니버스, 개인 승용차편으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마산, 진주. 하루 전날 당일 새벽차로 성지 중에 성지를 방문한다는 설레임으로 큰 스님 법문을 경청한다는 기대감으로 처음 오신 분도 몇 번 뵙는 분도 모두 반갑고 즐거운 모습들이다. 10시 30분 만연 큰 스님 설법전 대법좌에 좌정하시다. 큰 스님의 팔정도 법문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오늘 또 팔정도 법문이 제목이지만 본론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계왕 남선무주 대교주 불세존 서가모니 불께서 큰 스님 정수리 위에 앉아 대방광을 하신다. 모든 부처님의 법왕자요 문수보살의 법왕자이신 그분이 법문을 할 때는 그런답니다. 이럴 때는 그 부처님의 광명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업장을 씻어 나갑니다. 그래서 현지사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그 공덕은 지금 불교계에서 이야기하죠. 큰 스님 법문은 삼생 동안 지은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고. 그러나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달라이라마는 보살, 정토보살이지만 정토보살이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다만 억겁에 한번 나오는 붓다의 법문은 그럽니다. 부처님이 증명해 줍니다. 위에서 광명을 쏘아주고 정말로 수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정법을 할 경우 대단히 중요한 법문을 설할 경우는 다보불이 나오십니다. 땅속에서요. 그 많은 보살들과 함께 이건 법화경 종지용칠품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지금 그 광경을 보려면 불과를 증해야 되는데 불과를 증한 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하나의 방편으로 상징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엄경이나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불과를 증하시고 그 붓다의 경지 내면의 경지를 읊어놓은 것인데 화엄경에도 세주 묘원품을 이렇게 보아가면은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얻으시니 이렇게 시성정각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이렇게 국토가 장엄하고 시방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보살 성중이 구름대처럼 운집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사실인데 선불교에서 화두타파를 딱 하고 그건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화두타파를 깨닫고 보니 마음자리뿐 일체가 공하고 나도 대상도 생각도 없어져 버리니까 그 깨달음을 얻어놓고 보니까 화엄경은 자기 견처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작품이다, 이것은 상징이다, 이것은 비유다, 방편이다 합니다. 그런데 불관을 칭하게 되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2500년 전
부처님의 부모님 마야 정반도 와서 배열을 합니다. 불과를 증언분한테요. 끝도 갓도 없이 옵니다. 하늘의 왕들, 모든 그 무리들의 총수들은 다 와서 아련합니다. 그게 화엄경의 세주묘음편에 나온다고요. 그렇게. 근데 자제통왕불은 원만보시는 큰 스님 몸속으로 드시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대단히 중요할 때는 들어옵니다. 문수보현 관음 존재, 그리고 수백만을 헤아리는 성중들, 큰 스님 법문에 목말라 있던 전국 극지의 불자님들은 감격하여 눈시울을 붉히고, 수백만을 헤아리는 성중들 해고 그냥 문장을 만들지 않았구나. 성중들이 옵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연신 눈물을 흘리고 큰 스님의 법문 한 어구도 놓치지 않을세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숨소리도 죽이며 귀 기울여 듣는다. 이때 눈 밝은 신도님, 마음 맑은 신도님들은 그 광경에 감격해하고, 그 광경 볼 수가 없지, 볼 수가 없는데 이 스님한테서 부처님 또 이 몸속에 들어온 자제통왕불의 방광할 때는 빛이 은은히 납니다. 주변에. 그건 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뼛속 깊이 새기며 세세생생 오직 부처님께만 귀명하겠다는 생각을 놓지 않는다. 현지궁 현지사 이곳 법회에 모이신 분만이 느낄 수 있는 감흥을 감지해 본 분만이 말할 수 있다. 법자에 앉으신 만연 큰 스님 모습 전체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어떤 신도가 그랬습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문의하는 신도님께 정말 좋은 현상이고 축복받을 일이라고 일러드린다. 장거리 장시간 버스편으로 하루 왕복해도 피곤치 않고 허리 아프신 분도 이곳에 올 때만 허리가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큰 스님이 법문 후 내리는 축원이 곧 부처님의 유실령 내림입니다. 모두 언젠가는 그 찬란한 광명의 장관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기를. 이건 어느 스님이 스케치한 겁니다. 이 광경을, 모습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이유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장관을 가끔 올릴 겁니다. 내가 이 집은 언젠가는 쓸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처님께서 쓸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더 깊은 내용을 쓸 겁니다. 그러나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밀장입니다. 밀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외도에서 배워갑니다. 흉내내버립니다. 벌써 삼신에 대해서는 외도에서 흉내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삼신,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외도가 흉을 냅니다. 그 말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마치 미국, 소련이 핵 경쟁을 한 때가 있었죠. 옛날에 핵 경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핵의 비밀을 노출한다면 스파이가 그 핵의 비밀의 100분의 1만 소련한테 갖다 주어도 그것은 사형입니다. 안 그럽니까? 마찬가지로 소련의 핵 기술의 일부를 미국에게 제공하는 스파이는 그건 국가가 용서 않습니다. 이걸 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요. 알았습니까? 내 책에 밀장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큰일 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버리면 외도가 다 배워가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극비사항도 있습니다. 또 극비밀장도 있습니다. 묻다마니 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함부로 못합니다. 대단히 열이박빙,
옅게 언 얼음을 밟고 가는 것처럼 법문을 합니다. 여러분 속 시원히 말을 해주고 싶지만 광명님하고 나하고 일기가 한 20권씩 있을 겁니다. 그게 밀장이요. 전부. 이걸 공개할 수가 없어. 대단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나마 아라한을 지나고 보살 청토보살을 지나고 불과를 증득한 사람의 법의 경지는 요렇다고 조금만만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